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이 다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렇다 맞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는다면 뭐 한 단어도 나가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오성택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이제 웃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가 거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닮아가야 합니까? 그게 천국에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 같은 모습 갖고는 못 들어가는 곳,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본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본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우리가 본받는 거죠.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들어서 어떤 말인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옛날에 그 여자분들 여학교에서 가정가사 시간에 옷 만들기 이런 것들을 아마 요즘에는 안 할 건데 옛날에 아마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그 옷 만들기를 할 때 하는 방식이 본,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본이죠. 본. 그걸 이제 강조해서 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헝겊을 올려놓고 그 본대로 다 오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꼬맵니다. 그럼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죠. 본이죠.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예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말씀의 검으로 오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과 다른 나의 부분을 오려내는 것.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모습이야, 이게 다 소용없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려내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오려내야 되는데 오려내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가로막는 것,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1년만 돼도 우리 모습은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이방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1년이 고사하고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닌 부분을 다 오려내야 되는데, 그들의 배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배가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을까? 이 맞지 않는 부분만큼, 그래서 자기의 배의 욕심대로 살아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예수님을 닮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하는 말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배가 자기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신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손이 자기의 신인 거예요. 자기 이런 스타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발이 아무데나 다니고, 자기 눈이, 자기 귀가, 자기 입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은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는 참 수준 낮은 모습입니다. 근데 수준 낮은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바꾸어 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걸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을 다 오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이유, 예수님과 다른 내 모습들을 다 오려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것, 난 원래 이래, 난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고집 부리고 자기를 돌이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회개가 없는 모습, 이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변화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너희 몸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래요, 마음이 저래요,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너희 몸을,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된다. 너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너가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아직 마음이, 자기는 동의가 안 되는, 마음이 안 따라와요. 그래도 너희의 몸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거기에 있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쓰레기통을 쏟아놓듯이 쏟아놓고 변화받을 수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렇게 자꾸 안 하느냐? 마음을 주장해서 그래요.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지금 그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지금 힘들어요. 내 마음은 이래요 저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그게 진실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위선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왜 문제가 됩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가장 많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래요. 당연히 그렇죠. 마음은 부패했으니까, 썩은 마음이니까, 병든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진실된 대로 말하는 거, 이게 옳지 않아요? 그게 옳지 않아요. 왜? 그건 결국은 자기 마음이 썩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좋지 않아요. 부패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살이가 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처럼 무례한 삶이라 그랬어요. 방자한 삶이라 그랬어요. 또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이라고 말했어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의 구조,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뭡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했고요. 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우리 청소년들 알바해서 돈을 법니다. 그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모아놔요. 그걸 왜 모아놔요?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 하나를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요. 거기서 승진해요. 높아져요. 목적이 뭐예요? 누구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의 방식이 뭐예요? 내 마음이 너에게 끌려. 내 마음에 너가 들어와 있어. 내 마음이 원해. 내 행동이 지금 이렇게 원해. 내 몸이 이렇게 원해. 하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내 마음이 너를 원하지 않아. 내 마음이 너에 대한 매력이 없어졌어.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 마음대로 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례하다, 방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럼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돈 벌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길, 성경, 바로 그 말씀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자를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복신앙은 그래서 처음부터 애당초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무례함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방자함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린 대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고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고 말씀대로 그 말을 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안 좋은 건 아는데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그래요.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교회의 바로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걸 떠나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추종하고 사니까 마음이 막 완전히 다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시작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오려가는 것. 아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소중히 여길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에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오려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는 이유고요. 이게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피로 우리가 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바뀌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기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잘못되어 있는 우리가 어긋나는 부분을 다 오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예수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내 기질이야. 이건 내 모습이야. 아니요. 예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완전히 다 나머지를 오려내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일기 쓰십시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으십시오. 셀 예배 자리에 있으십시오.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셀 교제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마음은 좀 이렇다고 그거 뒤로 미루고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가 보면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바꾸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스케줄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주장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 덕을 보고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주는 것. 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또 내 스케줄, 이게 먼저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에게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만 주장하는 것. 이게 참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자기를 주장하는 것. 이게 거치는 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 이걸 구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 자기 먼저, 지금 자기 일들, 이게 먼저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이 거치는 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이죠. 그게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단체 사진을 찍어보면 알아요. 단체 사진을 갖고서 잘 나왔니 못 나왔니 라고 말하면 전체의 구도를 보고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어디 나와 있고 자기 모습이 어떠냐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건 다 못 나온 사진이에요.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게 나와야지 이게 잘 나온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정말 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 기분, 내 감정, 이것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걸로 아주 그냥 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과제물이 있어요.
그걸 먼저 풀라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 버리는 건 아니죠. 내 스케줄 잠깐 뒤로 미루고, 내가 해야 될 계획 잠깐 미루고 주님이 주신 스케줄을 먼저 푸는 것, 이걸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대답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형태,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우리가 세상 살 동안의 사랑, 이걸 다 정욕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당신을 원해.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고, 내 마음이 당신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사랑이 끝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부드럽고 몽실몽실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말해주는 거예요. 옳은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우리를 교정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어 라고 말할 때 지금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랑이 뭔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거죠.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근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어요. 이들은 왜 지나갔을까요? 아마 자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강도가 어쩌면 여기 숨어 있을 수 있다. 내 생명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한 가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케줄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돕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차질을 빚지,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 자기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여행을 가고 있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여행을 가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케줄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그를 묵게 하고 돈을 더 주고 자기 비용도, 그러니까 자기 여행 스케줄,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스케줄들을 다 사실 뒤로 미룬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 자기 일. 난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과제물 앞에, 이 사랑의 과제물 앞에 자기 일을, 자기 스케줄을, 자기 계획을, 자기 마음을 잠시 뒤로 미뤄두라는 것입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다 더해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오늘 나는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과제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 눈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그런 사랑의 과제물을 주었을 때 지금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지금 나는 내 스케줄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지금 내 상태는 이런 상태야. 이걸 잠시 뒤로 미루고 그 사랑의 과제물을 먼저 푸는 것. 먼저 하나님이 주신 과제물을 푸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면 나머지 모든 것, 너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을 종종 자기가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갖고, 어떤 직장, 어떤 일에 대한 구상을 갖고, 하나님 이거 내가 주님께 맡겨요. 주님 잘해주세요. 더 좋은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인생의 계획, 스케줄, 너의 길, 그런데 느닷없이 내 인생에 보게 하신 어떤 사건, 어떤 일, 그거 앞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그 과제물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너의 인생길, 그럼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냥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과제물을 먼저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길이 해처럼 밝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축복은요, 이처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나는 그거 아니고, 나는 지금 딴 게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이걸 잠시 뒤로 미루는 것, 멈추는 것, 그리고 사랑의 과제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의 과제물 먼저 풀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될 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몸이다. 주님이 주신 이 셀 안에서 한 몸이고, 주님 주신 가정 안에서 내가 한 몸이다. 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 꼭 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일기 꼭 쓰십시오. 그리고 밴드에 올리십시오. 성경 읽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지.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십니다. 물론 자기의 습관이 안 돼서 중간에 종종 며칠 하다가 또 못하고 며칠 하다가 또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밴드에 올리십시오 라고 말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 왜 내 큐티를 밴드에 올려요? 아니 왜 내 일기를 왜 밴드에 올려서 왜 공유를 해요? 내 큐티 내 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큐티 우리 일기잖아요. 당연히 밴드에 올려야죠. 한 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큐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큐티를 읽으면서 자기가 도전받는 거 참 많습니다.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또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 삶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기도도 되고 그리고 서로 더 깊이 알게 되고 서로 더 친밀해지고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니까. 그게 개인주의가 아니고 한 몸된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 거잖아. 내 것을 왜 그렇게 해? 내 것부터 챙겨야지. 이거 누가 챙겨?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가정도 내가 있는 직장도 사업장도 내가 있는 어떤 학력과 자격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이게 무례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것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때를 따라 나누어 줄까? 그걸 주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그걸 나보고 뭐 원하는 걸 뭐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하고 주신 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게 있는 재물도 내 일도 내 지위도 그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테스트입니다. 너가 정말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 이 사실을 알면 그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지금 하나님이 내게 급하게 내려주신 이 과제물, 강도 만난 자의 그 모습,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과제물을 푸는 것, 그게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 평상시에는 걸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과제물이 있을 때 멈춰야죠. 뒤로 밀어야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과제물을 먼저 풀어야죠. 내가 해야 될, 열심히 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난 이것부터 할게. 당신 병은 당신이 알아서 치료해. 그럴 수 없는 거죠. 거기서 그 과제물을 푸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셀 지체들의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 것이 먼저, 내 일이 먼저, 그게 아니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그 스케줄 멈추고 주님 내가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무엇인가 매력을 끌리게 하는 무엇인가를 보고서 내가 좋은 걸 따라가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준 이 과제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은 결단만 갖고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날마다 훈련하고 변화되도록 주신 것, 그게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에베소서 사실 전체의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그때부터 그 전에 뭐 일독은 했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독한 것뿐이고 제대로 읽은 건 아니고 30살부터 성경을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날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미친 듯이 읽었어요. 하루에 100장, 200장 이렇게씩 읽어나갔어요. 일주일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일독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부러운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예수님 그 발에 자기의 전소였던 향유값을 쏟아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닦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너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했으면. 근데 저에게 정말 좀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갖고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전 소유, 내 전 인생을 어떻게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러고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성경 말씀이 제 가슴을 아주 뻥 쳤어요. 내가 만지고 눈물 흘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있네. 그게 교회네. 그때 교회에 대한 제 눈이 활짝 열렸어요. 교회가 뭔지를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THM도 하고 박사과정, 뭐 박사 예비과정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 눈이 활짝 열린 게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과 교회가 붙어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 몸의 지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그 몸의 지체구나, 이 눈이 활짝 열렸어요. 열리고 나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정말 미친 듯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 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전 정말 미워해요. 아니 막 짜증나 버려요. 화가 나요. 네가 뭔데 예수님의 몸 한 몸 되는 걸 너가 깨트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막 용서가 안 될 만큼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 한 몸됨, 이게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구나, 이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가고 뭐 은혜로운 말씀 몇 가지 듣고 가고,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는 내가 무엇인가 얻고 돌아가고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내가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무슨 복을 받았어, 이런 차원 이상으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섬기는 곳이구나. 내 일을 잠깐 뒤로 미루고, 내 급한 일 그거 좀 뒤에 미루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그거 좀 뒤로 미루고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교회구나. 왜 이렇게 교회를 주셨을까? 이유는 어떤 율법주의로 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 죄악된 본성을 좀 거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교회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다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주지, 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뭐 해주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주 근본적인 이 죄성,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이 본성, 이 죄악된 본성,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장을 주신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일이 먼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먼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 스케줄 좀 보고요, 제가 해야 될 일들 먼저 보고요. 아니,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로 하여금 훈련하게 만든 이곳에서 너의 일을 멈추고, 그래서 뭐예요? 이 주일날 그 원어 그대로 샤밧, 멈춰 겁니다. 너의 일도 멈추고, 너의 계획도 멈추고, 너의 생각도 멈추고, 너의 육체적 어떤 모습도 멈추고, 너의 마음의 감정도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과제물을 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이걸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이 특별히 4월 전체가 사실은 교회 사랑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있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이웃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4월 달에 만들어졌죠. 사랑을 나누는 셀 교제 같이 초청해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세 번 맞이 교회 대청소. 우리가 지금 교회 수리 공사를 다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양옆에는 되게 환하고 가운데는 약간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전등 교체 작업을 하면 완전히 이제 환해질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성전을 반짝반짝 빛나게, 깨끗하게 졌으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지금 이 환해지니까 제가 그동안 눈이 나빠서 뒤쪽이 안 보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환해지니까 아주 얼굴 표정, 눈동자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여요. 야, 이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굴 표정들 지금 어떤지 막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가운데까지 바뀌면 이 가운데에 앉으신 분들까지도 이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셀 교회, 그 안에서 서로 자기의 스케줄, 일들을 멈추고 사랑하는 훈련,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10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창립 선언문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어서 제가 일기에 썼죠. 5분이 이제 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세중앙상 시상을 하고, 또 신임 직분자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간증문 썼던 모든 분들, 한 70여 명이 되는데, 그 모든 분들 같이 우리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세중앙상 시상자들 기념 촬영하고, 신임 직분자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이제 각 셀별로 맡겨진 구역 청소하고, 그리고 문발 초등학교로 우리가 다 옮겨져서 거기서 셀파티를, 교회 창립 셀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3시까지 셀파티를 하고, 3시부터 3시 반까지 그 문발 초등학교 우리가 썼던 곳 지저분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3시 반에 다 전체적으로 귀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좀 멈추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멈추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나는 이런 스케줄이 있어.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물론 평상시에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과제 앞에 멈추어서 그 일들을 내가 풀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들,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사는 것처럼 참 거치는 돌들이 없어요. 우리 그 모습을 점점 제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